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를 흔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옆에서 괜히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서 시비를 걸고 나를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 될 때도 그렇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갖고 싶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를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을 흔드는 것들이 다르지만 몇 가지로 나눠보면 사랑과 이별의 감정적인 것, 사랑할 때 흔들리고 또 이별할 때 흔들리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때가 있고, 과거 잘못에 대해서의 후회 같은 환경적인 것,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하는 그런 후회스러운 것, 이런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도전과 기회 같은 삶의 변화에서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새봄을 맞이하면 또 막 새로워지고, 내가 이번에는 뭘 해봐야 되겠다 할 때 이런 게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흔들리기도 하는 것들이 있죠. 또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욕망 때문에 흔들리기도 해요.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또 내가 또 뭘 얼마나 가져야 될 건가? 이런 자기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방향을 찾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나를 흔드는 것들 중에서도 방향을 제대로 잡고 중심을 꽉 잡아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속도병이라고 그래요. 예.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좀 목표를 하고 있으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안 가. 그러면 그게 자꾸 이게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막 더 빨리 이렇게 해서 채찍질을 하는 게 이게 가속도병이라고 그러는데, 대종경 교단품 30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작은 데로부터 커진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나니 이소성내는 천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작은 힘이 쌓인 결과로 그렇게 커진 것에 불과하지, 세상의 어떤 것도 한 번에 그렇게 당장 커지고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저 부처님이나 또 모든 성자들이라 다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그만한 수행과 적공을 통해서 그만한 실력과 법력을 갖추고 중생들에게 복전을 마련해 주신 것이지, 어느 날 하루 반짝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그러한 성현들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빨리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가속도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방향보다는 속도를 중심으로 가더라. 제가 그 유재석의 유퀴즈를 보니까 초등학생 어린이가 나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물어보니까, 저는요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방향을 맞춰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보통 초등학생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그게 이제 사회자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어린아이가 맞나? 저 성현들이 하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우리는 뭐냐면 방향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가, 이게 속도에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의 친구가 막 열심히 달려가면 자기도 열심히 막 달려야 돼. 그래가지고 막 욕심이 생기고 이 가속도병이 생겨갖고 내가 쫓아가다 못 쫓아가면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든지 아니면 시기 질투를 하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냐를 놓고 본다면 그 사람이 저쪽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더라도 나는 그쪽 방향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열심히 갈 수 있고 나는 이 방향이기 때문에 내 길을 갈 수가 있고, 내가 천천히 내가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속도병이 안 생긴다. 근데 그 자기의 방향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뛰니까 나도 뛰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능력에 못 미쳐서 스스로 병이 들거나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방향을 맞춰야 하냐? 이제는 진리의 방향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근원인 이런상 진리를 향해서 자기 초점을 맞추는 것이 무시선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시선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선 도량처럼 선 공부를 하는 것처럼 마음이 평온할 수 있으려면 어디에 맞춰야 돼요? 진리에 맞춰야 된다. 진리의 방향을 맞춰야 된다. 나의 마음에다가 맞추고 또 누군가의 마음에다 맞추고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목적, 성취한 목적에다가 그걸 맞추는 게 아니고 진리의 방향에 맞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진리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혹 우리가 때로 약간 좀 세모나게 되기도 하고 네모나게 되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도 진리의 원만구조하고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보고 내가 원래 부족하지도 않고 내가 작지도 않고 이런 나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진리의 방향으로 맞춰가면 속도병을 얻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방향을 맞춰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순리자연한 인간사로 그리고 은혜의 인간사, 보은의 인간사로 진리의 방향을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순리자연하다는 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순리자연하게 돌아가듯이 우리의 삶도 흘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고 또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순리자연한 그 마음, 그 진리의 방향을 맞추면 이번에는 좀 좋은 일이 생겼구나. 또 이번 일은 이거 좀 내 마음대로는 안 되었지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래서 그냥 그대로 흘러가면 돼요. 이게 진리의 방향. 그 진리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이에 우리가 은혜로운 인간사로,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은혜의 관계로 맺어가는 그런 인간사로, 그리고 보온할 수 있는 길로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 순리자연한 인간사가 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 내가 굳이 속도에 못 따라가가지고 안 달래고 그렇게 조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양심의 방향에 맞춰야 된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엔 우리의 말하는 진리고 이론짜리 아니에요? 자기 본래의 마음, 양심 자리, 이것이 이 진리의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이론의 자리고. 이 자리를 잃지 않으면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때로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방향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모두를 속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막 속이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모두를 속이지 않는 것이고 내 스스로 양심에 떳떳하고 양심대로 양심의 방향으로 맞춰서 가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의 방향에 맞춰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변희품 1장에 보면 천지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이 짓는 바 일체 선악은 아무리 은밀하게 속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천지의 밝음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종자를 땅에다가 심어요. 그러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근데 저 땅이 저게 무슨 식이 있어가지고 저게 콩 심으면 콩을 기르고 팥 심으면 팥을 기르고 이럴까 하지만 이 천지에는 그런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마음속에 어떤 안 좋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품은 마음 그대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선의 씨앗을 심으면 선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악의 씨앗을 심으면 악의 결과가 나타나. 심은 대로 길러내는 것이 천지의 식이고 우리 양심의 식이고 이런 진리의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방향에 맞춰서 가야 한다. 그래야 내 양심에 부끄럽다면 그 일을 그만둘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의 방향에 맞춰서 그것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멈춰야죠. 내 양심의 방향에 틀린지 알면서도 계속 그걸 한다면 그건 결국에는 악의 종자를 심고 나중에는 악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악의 결과는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 양심의 방향에 맞춰야 된다. 예. 솔성노래는 7장 보면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다만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그랬는데 자기의 욕심에 흔들려서 양심의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결국 욕심 이것 때문에 동요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안 가져지는 거예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가져지고 나는 10개 갖고 싶은데 그 10개가 안 채워져.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안 채워지는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일어나서 흔들려요.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배 타보셨어요? 울릉도 갈 때 배 타보셨어요? 지금은 이제 크루즈가 생겨가지고 뭐 차도 싣고 많이 배가 커져가지고 그렇게 멀미하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가면 처음에는 얌전한 신사분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옆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뭐냐면 섬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배를 타고 흔들려도 멀미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한 30분 지나고 이렇게 딱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그 얌전하게 양복 입은 분이 배 바닥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뱃바닥에서 누워가지고 그때는 체면이냐, 염치냐 이런 거 없어요. 옷을 깨끗하게 입었냐, 내가 좋은 옷을 입었냐 이게 없어요. 일단은 살아야 하거든. 멀미 한번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면은 정신이 없거든요. 그 마음 그렇게 멀미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면 그런 멀미가 난다. 그 동요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돼요? 자기가 흔들리지 않을 본래의 마음의 방향을 맞춰야 돼. 그것이 뭐냐면 결국 수양이라는 거예요. 정신 수양이다. 이 정신 수양의 목적에 보면 이 정신 수양을 잘 못하면 우리가 유정물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우리 최령한 사람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훨씬 더 그것이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게 크기 때문에 갖고자 하는 욕심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긍정적으로 돌리면 더 많은 이익을 세상에 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 수양이 잘 안 되면 자기 것으로만 삼으려 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동요가 생겨서 어지럼병이 생긴다. 그 어지럼병을 이기려면 정신 수양의 약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 정신 수양을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원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수행품 6장에 보면 사자나 범을 잡으러 나선 보수는 꿩이나 토끼를 보아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사자나 범을 잡으러 딱 나왔는데 저 작은 꿩이나 토끼를 잡다 보면 그 소리에 놀라서 사자나 범이 미리 보수가 왔구나 그러고 도망가 버렸다. 그럼 자기가 목적은 사자나 범을 잡으려 했는데 조그만 동물 잡고 큰 거는 놓쳐버리게 된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우리가 이제 일생을 나와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서원이라고 그래요. 출가자들이 서원이라고 그러는데 서원 반조하라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제 출가한 마음이 흔들릴 때 이때는 자기 서원을 반조하라 그러지만 꼭 출가자들만 서원을 반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도 서원을 반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서원은 뭐냐면 초발심이에요.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갈 때 마음 먹었던 거 있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회사에 정말 들어왔는데 이 회사에서 나도 성공하고 이 회사도 성공할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처음에 다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오죠. 처음부터 들어왔을 때 나는 대충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도 잊어버리고 이 회사에 대한 그 성장도 잊어버리고 이 회사가 원하는 그런 것도 다 잊어버려서 서로 피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회사 나오면 괴롭고 이 회사는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의 본래의 최초 소원이 뭐냐?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자기 서원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갈 수 있다. 넷플릭스 보니까 요새 인기 있는 게 중증 외상센터라고, 그 의사 출신인 뭐 웹툰 작가가 이렇게 써서 요새 인기가 있어졌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 외상센터 의사는 의사의 사명, 근데 병원장은 조금이라도 병원에 수익을 내야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딪혀요. 그러니까 외상센터를 잘 운영하지 않아야 병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외상센터를 열심히 해서 아픈 사람이 많이 오면 그만큼 거기에 재원을 투입해야 되니까 병원의 수익이 줄어들죠. 그래서 손에다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에 이제 이 병원장이 물어봐요. 도대체 왜 의사가 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몹시 아팠다. 근데 그 아픈 우리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최선을 다하던 그 의사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나도 저런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됐냐? 앞에 계신 원장님이, 병원장님이 그때 그분이었다 이래요. 근데 그 병원장이 젊었을 때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틀려졌다 이거예요. 원하는 거, 목적이 틀려졌어. 그러니까 그때의 의사 선생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게 되잖아요. 가끔 방향을 잃고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데 그때 중심을 잡아야 되는 그것이 뭐냐? 나는 이 병원에 왔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더냐?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또 결혼할 때, 이 가정을 이룰 때 어떤 마음으로 이 가정을 이루고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어떤가? 이것들을 잊어버리면 그게 순간순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고 괴로워, 멀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통을 잘 해결하려면 수양의 공부, 서원의 공부, 이거를 잘 챙겨야 한다 이럽니다. 우리가 가끔 시계를 들어보면, 시계 소리 들어보면 초침 소리가 들려요. 초가 찰칵찰칵 초침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분침 소리 들어봤어요? 아주 집중하고 들으면 분침 소리가 들려요. 그 시침 소리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요. 거의 못 들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보통 초침 소리를 듣고 살아간다는 뭐냐면 그 작은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것에 집중이 돼 있어요. 사실은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그 잠깐 움직이는 초침은 그 시간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작은 몸부림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집중해서 그 큰 원래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작게 흔들리는, 누가 나를 뭐 욕하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누가 뭐라 하더라, 요런 건 초침 소리에 마음이 걸려가지고 자기의 원래 중심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삶의 방향도 목적도 자기의 중심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빨리 가고 싶고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진리의 방향, 양심의 방향을 잘 잡고 또 수양의 중심, 서원의 중심을 잘 세워서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각자 삶을 잘 살아가서 마지막에는 야, 나도 잘 살았다, 이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